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 아마 조금은 여러분들이 낯설어 하실이라고 생각도 되어집니다. 이 자리는 우리 안용식 목사님이 서야 할 자리인데, 이제 우리 안용식 목사님은 우리 교단법에 의해서 정년이 되셔서 지난 주일로 정년 사임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김해제일교회는 새로운 담임 목사님을 청빙하기 위해서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시면서 좋은 목사님을 청빙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모든 힘과 중지를 모아주시고 이미 그렇게 하시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느냐, 이것이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지난 8일 월요일에 경남 지방의 인사부에서 김해제일교회 7위 목사로 파송을 받았습니다. 7위 목사는 담임 목사와 당회장의 권한으로 교회를 치리하는 임시 당회장입니다. 오늘 제가 이곳에 와서 말씀을 선포하고 앞으로 7위 목사로서 해야 할 책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우리 김해제일교회 장로님들과 첫 상견례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결의한 내용을 이 시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7위 목사로서 어느 쪽에 휩쓸리지 않고 중심에서 교회 모든 행정을 제게 준 권한을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행정적으로나 모든 교단에서 부여한 모든 법적인 문제에 치우치지 않고, 그래서 모든 성도님들이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당회에서 결의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 대표이신 우리 장로님과 함께 또 좋은 목사님 청빙할 수 있도록 성도님들을 위한 어떤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결의한 내용은 다음 주일부터 후임 목사님이 부임하실 때까지 사임하신 안용식 목사님께서 매 주일 설교를 해 주십니다. 오늘은 이것을 제가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우리가 어떤 목사님을 청빙할까,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김해제일교회 출발, 지난 95년의 세월은 하나님과 함께 했던 아름다운 동행의 시간들이었습니다. 좋은 목사님들이 이 교회에서 목회하셨습니다. 우리 안용식 목사님은 제17대 담임 목사로서 지난 12년 5개월 동안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 사역하는 기간 동안 아름다운 교회를 건축하셨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모든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제가 알고 있는 김해제일교회는 아름다운 성장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이 교회의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2021년도 김해제일교회의 교세와 또 예산은 우리 교단의 2884교회 가운데 41위였습니다. 그런데 올 117년 차 우리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모든 교회들 가운데 20단계를 뛰어넘어서 김해제일교회는 21위의 교세와 예산을 자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신자 수가 줄고 예산이 주는데 김해제일교회는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은혜 없으면 헌금하지 않습니다. 은혜 없으면 예배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은혜 없으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김해제일교회는 성전 건축 이후에 눈에 띄는 그런 모습으로, 그런데 한 가지 더 알 게 있습니다. 21일로 링크가 되어 있는데, 사실은 교회 건축 이후에 건축비를 갚기 위해서 우리 교단에 제대로 보고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조금 예산을 축소해서 보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예산을 그대로 보고했다면 아마 김해제일교회는 12위권 안에 들어가는 그런 교회입니다. 여러분 아셨습니까? 12위권 2884교회 가운데 12위권에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 제가 말씀을 들어도 놀라지 않으시는 거 보니까 제가 더 지금 놀라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굉장히 어려운 때입니다. 어느 교회도 지금 우리 교단의 예산 보고를 한 교회를 보면 예산들이 많이 줄었습니다. 유일하게 김해제일교회가 20일을 뛰어넘어서 그렇게 우리 교단의 모든 교회의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여러분들의 헌신과 수고의 덕분입니다. 이제 이 아름다운 신앙의 계승이, 이런 모습이 새로운 후임 목사님을 청빙하고 계속해서 폭발적인 부흥과 성장을 통해서 이제는 김해를 넘어 우리 성결교단을 넘어 세계로 뻗어나가는 그런 김해제일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지난 12년 반 동안 저는 우리 목사님과 함께 가까운 지근거리에서 함께 사역을 하면서 또 지방에 와 우리 교단을 위해서 그래도 작은 힘은아마 함께 또 의견을 나누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나니까 자의반 타의반 밀려서 제가 이제는 우리 지방의 제일 연장자가 되었습니다. 저도 이제 한 18개월 후면 저도 이제 은퇴할 날이 가까이 온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95년의 세월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제 새로운 담임 목사님, 18대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성도님들의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때입니다. 여러분들은 18대 담임 목사님, 어떤 목사님을 원하십니까? 아마 제 생각으로 이런 목사님을 원하시지 않을까. 일단은 인물 좋고 키 크고 체격 좋고 실력 있고 설교 잘하고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다 품어주고. 여러분, 그런 목사님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 결혼정보회사라고 얘기합니까 요즘? 그 중매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뭐 이 어떤 정보들을 다 취합해서 이 사람에게 맞는 사람을 소개해주는 그런 결혼정보회사가 있습니다. 어느 날 어떤 젊은이가 이 결혼정보회사에 좋은 신부감을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혼정보회사의 그 사장님이 묻습니다. 어떤 신부감을 원하십니까? 그때 이 신랑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 키 크고 인물 좋고 살림 잘하고 결혼하면 시부모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뭐 여러 가지 좋은 것을 다 원합니다. 그때 그 결혼정보회사 그 회장님이, 사장님이 그 젊은 신랑감 얘기를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세요, 그런 여자 있으면 내가 데리고 삽니다. 분명히 우리의 생각은 아마 제가 여러분들이 말씀드렸던 그 목사님의
어떤 청빙 대상 가운데 벗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거기에 맞춰서 좋은 후임 목사님을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중심을 잡고 간다는데 조금 좀 그쪽에 벗어난 것 같지만 너무 아까워서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분에게는 조금 몇 가지 단점이 좀 있긴 있어요. 단점이 있습니다. 어떤 단점이냐면 이분은 한 교회에서 오래 목회를 하지 못하십니다. 짧게는 3개월에서 6개월, 길어봐야 3년. 그리고 다른 교회로, 다른 지역으로, 다른 교회로 또 옮겨가십니다. 아마 이 목사님이 여러분들이 청빙한다 하신다 할지라도 제 생각으로는 3년을 아마 안 계시고 또 다른 임지를 찾아가실 것입니다. 또 이분의 설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끝납니다. 그래서 이분의 설교는 지루하고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그 구원의 사건, 십자가의 은혜는 매일 그 소리가 그 소리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은혜가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이분은 그 흔한 박사학위도 없습니다. 이분은 목회를 하시다가 돈이 떨어지면 돈 벌러 나가십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좀 돈을 모으면 다시 돌아오십니다. 이분은 감옥에도 몇 번 갔다 온 전과자이십니다. 이분은 키도 작고 못생겼습니다. 그리고 몸에 지병이 있습니다. 이분은 성격이 너무 강해서 신자들과 자주 부딪힙니다. 여러분, 기분 나쁘시죠? 좋은 목사 소개하겠다더니 전혀 아니오시다라고 하는 이런 분을 소개할 때 아마 여러분들 그렇게 속으로 생각하실 것입니다. 아니, 우리 김해제일교를 뭘로 보고 그런 분을 소개하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분을 매우 크게 쓰셨습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이분처럼 크게 쓰임받은 분은 없습니다. 이분의 이름이 누군가? 그분은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사도 바울의 할아버지라도 이런 분들은 아마 여러분들 청명 안 하실 겁니다. 속으로는 이해가 되는데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매우 거부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김해제일교회 청빙을 받아오시면 매일 아마 여러분들 혼나실 겁니다. 그따위로 신앙생활하고 그따위로 예수 믿고 그따위로 신앙하다가 천국 가겠느냐고. 그런 꾸지람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십니까? 그렇다면 그런 분들을 꼭 찾아가셔서 모셔오시기 바랍니다. 아마 요즘 현대교회에 담임 목사로 이력서를 냈다면 아마도 서류 심사에서부터 떨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인정하신 위대한 사도임에는 틀림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이 말에 동조하면서도 외모를 보고 학벌을 보고 경력을 보지만 우리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라기는 부디 김해제일교회 성도님들은 세상적인 조건에 현혹되지 마시고 조금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복음에 깊이 빠져 있는 그런 목사님을 모시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재주가 없어가지고
교회를 두 군데서밖에 목회를 하지 못했습니다. 능력이 없으니까 여러 교회를 거치지 못했고, 얼마나 능력이 없으면 부교육자 생활을 6개월, 신학대학 졸업하고 6개월 딱 하고 29살에 담임 목회자로 청빙을 받았습니다. 처음 청빙을 받았을 때에 그 교회가 어딘지도 모르고, 그래서 우리 선배 목사님이 야, 어디에 목회지가 있는데 너 와서 목회해. 그래서 그 선배 목사님이 말씀하실 때 예, 알겠습니다 하고, 그래서 저는 그 교회도 어딘가 알지 못하고 그 교회 신자들도 한 번도 보지 못하고 이력서도 내지 않고, 그리고 부임하는 날 물어 시외버스를 타고 제 아내와 함께 첫 번째 교회에 부임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눈에 안 보여주셔서 제가 갔지, 보여주셨으면 제가 절대 안 갔을 거예요. 신자도 없고 교회는 23평 통브록으로 미장도 안 한 그런 시멘트 그 스레트 지붕으로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춥고 23평 들어가면 한 30명, 40명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 교회 신자도 저를 못 봤습니다. 근데 그 교회 신자들이 그때 청주 서문교회에 그 목회하시던 여진원 목사님, 총회장을 지내셨던 여진원 목사님께 찾아와서 그렇게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에 오시는 목사님을 소개하실 때 그래도 인물도 좋고 키도 크고 실력도 있고 그런 사역자를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목사님이 그 말씀을 들으시고 여진원 목사님이 속으로 좀 굉장히 언짢으셨대요. 나중에 이제 제가 부임하고 이제 그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그때 그 신자들이 했대요. 효천교회 담임하는 목사는 키도 작고 얼굴도 못생기고 그리고 얼굴이 좀 얽고 그 다리를 좀 전다. 그리고 말씀하시고 보내셨대요. 근데 제가 29살 되던 해에 그 교회에 딱 부임을 했는데 걸어오는 거 보니까 멀쩡해요. 다리도 안 절리고 얼굴도 안 얽고. 40년 전 얘기니까 그렇지 저도 그때는 괜찮았거든요. 저도 괜찮았어요. 근데 이제 70을 앞에 두고 있으니까 이제는 모습이 다 사라지고 이제 늙은이 모습만 보이는데, 그래서 거기서 13년 동안 정말 열심히 사역을 했습니다. 작년 신자 10명도 되지 않는 교회에서 13년 동안 열심히 사역을 해서 교회를 건축하고 교육관을 건축했고, 그때 충북지방에서 중소형 교회의 어떤 부흥의 모델이, 롤 모델이 되는 그런 교회로 성장을 했습니다. 주일 예배에 240명 장년 신자, 그리고 학생 청년들로 하면 적어도 600~700명의 교세를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10년이 지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여기서 10년 동안 이렇게 열심히 나름대로 일했는데 저 다른 교회로 좀 가게 해주세요. 그 10년째 되던 애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주님, 그런데 대전 밑으로는 아닙니다. 서울 쪽으로 가게 해달라 기도했어요. 근데 어떻게 하다가 3년 기도하면서 보니까 13년째 되던 애에 창원제일교회에 그 이름이 제가 올라가게 됐어요. 근데 이 교회 올 때도 저는 이 교회가 어디지도 모르고 이력서도 안 내고 교회도 보지도 않고 신자들도 보지도 않고, 그리고 이 교회에 왔어요. 이 교회 역시도 제가 알고 왔으면 절대로 안 올 교회예요. 완전히 교회가 분열돼서 깨지고 상처받고 신자들 다 교회 나가고 교회가 공중 분해될 그런 상황에서 제가 왔어요. 부임하고 보니 이제 갈 수도 없잖아요. 야, 내가 그래도 총재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어느 정도 교세를 이뤘는데 내가 여기 와서 또 앞이 캄캄한데 어떡합니까? 갈 수 없잖아요. 죽기 살기로 목회했죠. 여러분, 저희 창원제일교회가 제가 부임하기 전 3년 동안에 300명의 신자들이 교회를 떠났어요.
완전히 교회가 와해 일보 직전에 있었어요. 어떡합니까? 갈 수 없잖아요. 죽기 살기로 목회했죠. 그리고 여러분이 보신 것처럼 부임하고 7년째 되던 해에 지금 창원제일교회를 건축을 했어요. 지금은 영남 지역에서 우리 교단에서 김해제일교회가 영남 제일 큰 건물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20년 전 저희 교회가 그때는 영남에서 단일 건물로 제일 컸습니다. 저희 교회는 그때 건축하면서 한 번도 분란이 없었습니다. 주변 이웃교회, 그때 동시에 저희 교회와 두 교회가 세 교회가 동시에 건축을 시작했는데 두 교회는 저희 창원제일교회보다 좀 규모가 컸습니다. 75억을 예산을 이제 계획을 하고 교회를 건축했는데 그 두 교회는 짓다가 부도 나고 싸우고 신자들 떠나고 하면서 나중에 결산하는데 150억이 들어갔습니다. 75억 예산에 75억이 이자로 나갔던 것이죠. 저희 교회는 딱 18개월 저희가 예상했던 그 계획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10억의 빚을 졌습니다. 제가 성도들에게 선포했습니다. 이 10억 빚 10년 안에 갚겠습니다. 20년 전 얘기니까요. 7년 반 지났는데 재정부장님 제게 오셨어요. 목사님 빚 다 갚았습니다. 그래요? 그럼 또 우리 또 건축합시다. 그때 저희가 지금 카페 쪽과 교육관에 조금 공사를 미뤄놓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은행에 가서 8억 5천 딱 대출 받아서 통장에 집어넣고 지금 카페와 지하 교육기관 건축했습니다. 15년 동안 저희 교회도 18억 5천 빚 갚았습니다. 여러분, 저희 성도들은 쓰디쓴 실패를 맛보았습니다. 그리고 신자들의 생각이 교회는 싸우면 죽는다. 여러분, 교회는 분열하고 싸우면 누가 좋아합니까? 예수님은 슬퍼하시고 마귀만 좋아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이 교회도 후임 목사님을 청빙하는 이 시간 속에 사탄은 끊임없이 방해하기 위해서 아마 어떤 방법을 찾아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교란시킬 것입니다. 이것은 지난 2000년의 역사 속에서 교회 앞에 나타난 사탄의 역할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고 놀라운 것은 그곳에 그 자리에 그 사탄의 앞잡이의 노릇을 하고 있다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 말이 틀렸습니까? 여러분, 왜 하필 가룟 유다입니까? 가룟 유다가 아니라도 가룟 유다의 역할을 아마 누가 감당했을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는 가룟 유다의 그 길을 걸어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하나님의 택한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고 왜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축복받고 잘되는 세상의 삶을 살다가 주님 우리 부르실 때에 천국에서 주님과 만나는 것이 우리 평생의 믿음의 삶의 소망 아닙니까? 우리 모두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주님의 그 뜻에 순종하시고 함께 동행하셔서 아름다운 동행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용식 목사님 지난 12년 세월 동안 그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아름다운 사역의 결과를 눈으로 보여지게 하셨습니다. 이제 18대 담임 목사님, 이제는 안용식 목사님을 뛰어넘는 그런 좋은 분, 그것이 제가 우리 교단적으로 많은 목사님들을 알고 있고 또 만날 때마다 또 여러 목사님들이 얘기를 하지만 우리 안 목사님, 우리 한국에서 목회 12년 조금 넘는 시간이었지만
어느 누구에도 저는 안 목사님이 어떤 그 잘못된 이야기를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항상 좋은 분, 또 실력이 있는 분, 겸손하신 분. 여러분, 제가 12년 동안 옆에서 우리 목사님과 함께 같은 사역의 길을 걸어오면서 느꼈던 저의 마음입니다. 안 목사님은 한 번도 후배 목사님들에게 반말한 적을 제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얼굴에서 어떤 분노의 표정을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좀 성격이 그래서 그런지 우리 후배 목사님 잘못하면 정말 저는 되게 혼을 냅니다. 그래서 이 지방에서도 저를 좋아하는 목사님들이 많이 있으면서도 저를 어려워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 목사님은 아무나 모든 목사님들이 목사님 곁에 있습니다. 제 말에 동의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동의하지 않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러나 안 목사님에 대한 평가는 이렇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와 사람을 원망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지금도 그렇고 과거에도 그렇고 과부는 외롭고 가난한 사람의 어떤 모형을 말합니다. 과부의 뜻은 남편도 없습니다. 자식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도, 이 시대에도 그 시대에도 과부는 힘이 없는 외로운 사람의 어떤 모습입니다. 초대교회가 얼마나 은혜가 넘치는 교회입니까? 그런데도 이 공동체 안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헬라파 과부들과 히브리파 과부들에게 도움을 주는데, 아마 어쩌면 여기 헬라파 과부들은 그러니까 그 조국을 떠나서 외국에서 살다가 아마 생활이 여의치 않아서 다시 조국으로 돌아온 분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파 과부들은 그 땅에서 오랫동안 터를 잡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오랫동안 그 땅에 터를 잡았던 사람들이 좀 기득권이 있겠죠. 입김도 세겠죠.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은혜와 역사가 넘치는 초대교회도 조금씩 균열이 가기 시작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때의 상황을 조금 이해를 해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도 일제 36년 동안 우리의 주권과 모든 자유와 우리가 누려야 할 모든 권한을 다 빼앗겼습니다. 저희 부모님 세대의 말씀을 들어보면 1년 동안 뼈 빠지게 농사를 지어도 추수할 때 일본 사람들이 다 공출이라는 명목으로 다 거두어가고 남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또 먹을 것은 남겨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쓸어갔다고 합니다. 죽도록 뼈 빠지게 일하고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어서 그때 우리 부모님 세대는 썩은 깻묵, 그것을 먹고 사셨다고 합니다. 밭에 나가서 먹을 것만 된다면 풀도 뜯어먹고 소나무 껍질도 벗겨서 먹고 살았던 그 시대입니다. 그때의 상황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 사람들이 모든 것을 다 착취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계속 등장하는 그 세리들,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세금을 거둬가는데, 그때 기록을 보면 1년 농사 진 것보다 세금으로 더 많이 거둬간다. 여러분, 농사 짓는 것보다 세금으로 더 많이 거둬가는데 누가 농사 짓겠어요? 그래서 다 농사를 포기하고, 그리고 때를 지어서 구걸하는, 그래서 그 로마 시대의 그 예루살렘 성 밖에는 많은 집단, 그 구걸하는 사람도 가득 찼다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그때 상황이 열악했는가. 그때의 어떤 기록을 보니까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그때 당시에 한 젊은 이 장정이 밖에 나가서 하루 동안 일해야 버는 돈이 한 데나리온입니다. 그 한 데나리온은 젊은 사람이 나가서 벌 수 있는 돈입니다. 요즘 우리말로 말하면 그저 나가서 막일을 하면 15만 원.
조금 기술이 좋으면 20만 원 이상을 받습니다. 그래서 요즘 말로 말하면 우리가 한 15만 원 평균 받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그때의 물가가 어떻게 됐냐면 계란 하나 사는데 계란 하나가 우리 돈으로 15만 원입니다. 그 여러분 상상이 되시죠? 그러니까 하루 종일 나가서 뼈 빠지게 일해가지고 그 하루 받은 일당으로 계란 하나 사면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요즘 우리 한국의 계란값이 많이 올랐다는데 지금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아마 계란 하나 15,000원만 한다고 해도 절대로 여러분 쳐다보지도 않으실 거예요. 그러시죠? 비싸봐야 뭐 한 1,000몇백만 원, 아니 뭐 1,000몇백 원 하나요? 제가 살림을 안 해봐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그런 상황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신다면 제 헬라파 과부들과 히브리파 과부들이 뭔가 죽음을 더 받기 위해서 그렇게 그 싸우고 했던 그런 상상이 될 것입니다. 교회는 부흥되는데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교회 안에 이런 균열이 생길 때에 그때 12제자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다른데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 어떤 구제 사역에 앞서다 보니 그런 잘못된 결과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자들이 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불러 모아놓고 선포합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라 하고, 그래서 여러분 그때 7 집사를 뽑는 그 선택 조건이 무엇입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세상의 사람을 뽑는 기준과는 전혀 다른 방법을 택했습니다. 아마 세상의 사람을 뽑을 때는 여러 가지 외적인 조건을 많이 볼 것입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모든 성도들로부터 인정받는 7명의 집사를 뽑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모든 구제하는 일과 교회의 모든 사역을 맡기고 제자들은 오로지 말씀 선포하는 데 그들의 온 힘을 쏟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7 집사를 오늘 6절 말씀입니다.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그리고 이후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성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여러분, 다른 방법으로 일을 했더니 교회가 균열이 생기고 상처만 남았는데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만 가지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지고 많은 제자의 수가 더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 우리에게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안전한 방향으로 가는 결론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의견을 표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서 내가 살면 예수님이 죽습니다. 예수님이 사시는 곳에 내가 죽는 곳입니다. 여러분, 이제 새로운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외적인 조건, 세상적인 모든 조건 내려놓으시고 주님 예비하신 그분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우리는 그분이 오시면 그분과 함께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영원 구원을 위해서 우리 마음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 안용식 목사님의 아름다운 퇴장과 함께 새롭게 맞이하는 18대 담임 목사님은
사람의 기대에 만족을 채우기 위함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자,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여러분의 마음이 합한 자가 아니고 내 마음이 합한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는 그분, 그것은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기도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오늘 아침에 저희 부교장과 만났을 때 목사님, 새벽마다 이제 저희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른 때보다 새벽기도에 더 많이 성도님 참석하셔서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좋은 방법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와 우리 기도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지난 95년의 세월은 우리 주님과 아름다운 동행의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김해제일교회는 갈수록 이제 김해를 넘어 우리 교단을 넘어 세계에 제일 가는 교회, 창원에는 창원제일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창원은 저희 창원제일교회가 책임지겠습니다. 김해는 김해제일교회가 책임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은 지킬 때에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를 맺습니다. 말씀은 이론이 아니라 행동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법과 제도는 시간이 흐르면 변하고 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말씀의 복은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수고의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그 수고는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좋은 후임 목사님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를 축복하시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이 시간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